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인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설교 노트를 작성할 겁니다. 설교 노트 아직 못 받은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설교 노트 못 받은데 다 받았죠? 이제요. 이제 꺼내셔서 오늘부터 열심히 한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작성해 보고요. 끝나시면 단톡방에 또 공유도 해주세요. 사순절 기간 특집으로 저희가 7주 동안 부활절에 부활절 포함 7주까지 해서요. 말씀을 함께 작성하고 또 나누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 중일들 자세 완전 좋아 지금. 오, 완전 멋있어. 오, 벌써 이렇게 오빠들의 느낌이 좀 나네요. 이제 뭔가 이제 초등학교 느낌이 아니에요. 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찬양도 너무 은혜로웠어요. 어떻게 딱 주제를 잘 연결을 시켜서 참 감사한 찬양 함께 또 이렇게 나눠보았고요. 오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이 지나시고 이제 정말로 하늘로 승천하셔야 되는 그 타이밍에 그 승천 직전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별 인사를 하는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혹은 마지막 유언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유언이라고 하기에는 딱히 뭐랄까요? 사망하신 후에 뭔가 사망 전에 직전에 남기는 말이 아니라 이미 부활을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유언이라는 말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요. 그냥 마지막 인사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 땅을 떠나시기 전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신 마지막 인사 예수님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의 마지막 날이 된다면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질문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마지막에 어떠한 내용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때도 막 얘기했었죠. 뭐 고백할 거예요. 뭐 이렇게 임영웅 손 한번 잡아보러 달려갈 거예요. 뭐 이렇게 맞아, 그죠? 그리고 또 막 어떤 드라마 보이니까 이제 막 그러더라고. 내 금고 비밀번호는 몇 번이야? 뭐 이런 거 마지막에 그런 걸 막 긴급하게 알려주는 뭐 그런 것도 본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거. 또 혹자는 그 맛집 사장님은 마지막에 유언으로 내 육수의 비법은 빨리 받아 적어라. 마지막에 숨이 남아있는 기간에 그죠? 그러면서 뭐 맛집의 그 비법 혹은 금고의 비밀번호 가장 중요한 말 그것을 남기고 가는 것이 바로 마지막 인사 때 하는 말일 텐데요. 우리 주님도요 그 마지막에 가장 핵심적인 제자도의 마지막 마태복음의 주제와도 같은 혹은 신약 성경의 전체 주제와도 같은 간곡한 부탁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11 제자가 벌써 제자 원래 몇 명이게? 맞아, 12명인데 11 제자가 됐어. 탈락한 그 한 명의 제자는 누구였을까? 누구? 맞아, 주원아. 우리 중일 박수 한번 쳐주자. 멋있어. 가룟 유다입니다. 맞아요. 가룟 유다는요 이때 이미 이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요 심각한 마음 가운데의 갈등을 그리고 죄의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 자살을 하면서 생을 마감하고야 맙니다. 어쩌면 참 안 된 인물이에요. 짠한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나마 좀 덜 뻔뻔했던 나름의 양심은 조금 있을 뻔했던 그러한 존재가 어쩌면 가룟 유다가 아니었나. 나머지 11 제자 어떻습니까?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을 욕할 거야. 난 예수님 부인할 거야. 나 집으로 떠날 거야.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했던 저는 예수님이 가장 좋아요 사랑해요 그렇게 신앙 고백했던 11명의 제자가요 다 뿔뿔이 막 흩어졌죠. 도망갔죠. 부인했죠. 겁쟁이가 됐죠. 그런데 모이라는 그 말에 다시 오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러. 어찌 보면 참 이들의 특징은 뻔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뻔뻔했다라는 게요 어찌 보면 신앙에 있어서 긍정적인 한 요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요 교회 오라 할 때 어때요? 너무 오랜만에 저 못 가요.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죠? 죄송해서 못 가겠어요. 제가 자격이 안 돼서 못 가겠어요. 저 너무 신앙을 오래 떠나 있었어요. 그러한 여러분에게 이 제자들의 모습이 한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뻔뻔해라. 제자들은 더 심했었다.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심지어 그렇게 막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평생 예수님 코앞에서 봐놓고서는 그렇게 그랬던 그들이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다들 도망가 버렸는데 또 모이라니까 모이고 있다. 뻔뻔했다. 어쩌면 그 뻔뻔함이 우리에게는 요청된다. 필요하다. 이 단어 하나가 여러분한테 좀 각인이 돼서요 생의 어느 한순간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시기를 기대해요. 뻔뻔해라. 뻔뻔하자. 죄송할 거 없다. 그렇게라도 뻔뻔해서라도 돌아오자. 자, 이렇게 11 제자가요 갈릴리에 가서 또 걸린다. 갈릴리 동그라미.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난리를 치고 도망가고 막 겁쟁이가 되고 쫄보가 되었던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서 모여 해도 됐을 텐데 주님은 굳이 그 예루살렘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어디래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십니다. 갈릴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장소입니다. 여기서요, 주님의 나름의 배려하심을 봅니다. 물론 우리가 상처와 아픔과 직면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너무 그 상처가 깊고 그 상처가 아직까지는 직면할 때가 안 되었을 때는요, 굳이 직면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요, 그 상처 굳이 막 맞닥뜨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은요, 상처와의 직면보다는요, 첫 마음의 회복이었습니다. 첫 사랑의 회복이었습니다. 네가 좋았던 그때를 기억하렴. 네가 나를 향해서 소망을 품었던 그때, 너가 처음으로 열심히 으쌰으쌰했던 그때 그 마음,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자. 콜링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예수가 지시하신 산에 이릅니다. 아무래도 이 산이 감람산, 올리브산이었을 거라고 추정은 하고 있죠. 정확한 명칭은 여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경배 동그라미. 자, 이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과거까지만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인간으로 대했죠. 사람으로서 존경하고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위치였지만요, 이제 그들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까닭에 주님을 드디어 하나님으로, 신으로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예배의 대상으로 주님의 위치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이제 이게 가능해집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만들어진 그 워룸이 활용이 가능해져요. 정말로 주님을 높여드린다. 내가 주님을 정말로 예배드린다. 내 삶 속의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경배하나. 그런데 그다음 보세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마태가요, 이거를요, 뭐야, 웬일이야, 어떡해, 속상해, 아직도 의심하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담백하게 고백합니다. 아직도 의심하더라. 아직도 의심하더라. 굉장히 담담하고 당연해요. 여러분, 이 구절이 또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목사님은요, 청년이나 청소년들 상담하면서요, 그 고백 진짜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사실 의심이 많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고요, 모태신앙을 했는데요, 안 믿어져요. 저는 계속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괴롭습니다. 죄책감이 생깁니다. 정죄감이 몰려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보고도, 그 못자국난 손을 눈앞에 목도하고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은 즉 무엇이다? 믿음의 여정으로 가는 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 때문에 죄책감, 정죄감 가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학자가, 신학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어쩌면 확신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믿음의 반대말이 어떻게 확신이 될 수 있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과 정통 기독교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구분의 근거, 신천지는요, 아주 확신으로 가득 찬 종교입니다. 그렇죠?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교주는 명확하게 신이어야만 해요. 확신. 그러나 그들이 그 이단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요,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릇된 확신은 오히려 믿음과 반대의 길을 가게 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 뜻을 아는데 너 그렇게 살지 말라셨어. 이런 확신이 사람을 죽여요. 그렇죠? 미니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시집 가는 거 아니래. 확신에 차가지고 막, 그죠? 뭐 이런 말들 어때요? 사람을 죽여요. 이 무서운 확신들이요. 그런데 진짜 너무 확신에 차 있으면은 저 사람 말이 진짜인가 싶어서 내가 흔들린다라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지도자들이 왕왕 있어요. 믿음의 반대는 오히려 확신일지도 모른다. 하나님과 대치되는 인간의 확신은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로 돌아서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의심하는 사람들 죄책감 갖지 마라. 의심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는 좋은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였더라. 그래서 마태도요, 당연한 듯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지. 왜? 이런 거예요. 의심할 수 있지. 그런데 그 의심했던 자리 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말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헌신자들로 바뀌어져요. 의심이 곧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18절부터 이제 여러분 20절이 이르러서는요, 이제 빨간 글씨 호구로 이렇게 표현됐죠. 빨간색.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문장이 기술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메인인 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하라 뭔가 표현이 많은 것 같지만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가장 주된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 이거 하나입니다. 제자 삼으라. 주님께서 마지막 인사를 이제 하시죠.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그 제자 삼으라 밑에 보면은요 분사가 두 개가 나와요. 두 개의 명령어를 포함한 분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세례를 베풀라입니다.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이게 좀 아이고 목사님 들어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이고 선생님 들어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향한 메시지예요.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주희야, 제자 삼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헐, 우리 중일들 주원아, 제자 삼으라. 주님이 그래요. 그러면서 현민아, 제자 삼으라. 첫 번째로 세례를 베풀라. 어떻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이 본문의 의미를 잘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 누구누구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누구누구의 이름으로라는 것은요, 고대 근동의 관용어입니다.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이거는요 경제 용어예요. 내 소유권.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이건 내 거. 이거는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저건 네 거. 이거는요 소유권을 얘기하는 경제적 용어, 저금, 금융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즉 그래서요 이건 어떤 표현이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거는 즉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소유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로 옮기게 하라는 거예요. 삶의 주권을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변화시키는 그 자리로 이끌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또 하나,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오늘날의 그런 어떤 뭐 이렇게 물 살짝 뿌리고 아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그 정도의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읽었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우리 누굽니까? 사도 요한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그 요한계시록 작성할 때 그때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거였어요? 네로 왕제의 폭정, 그죠? 기독교 탄압, 말살 정책. 그저 예수 믿으면 바로 그냥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렇죠? 잔혹하게 찢어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뭐 엄청나게 진짜 어쩜 그렇게 잔인한 방법을 다 동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당시에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는 결단은요 주를 위해 죽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과의 그 세례 의미가 완전 달라요. 그렇죠? 이때의 세례란 내 모든 삶의 전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즉 세례를 베풀라라는 의미는 무엇이다? 이 친구의 내 그 복음 대상자의 그 삶의 주권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는 자리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와, 이거 엄청나죠? 세례를 베풀라. 지금 벌써 막 부담이 슬금슬금 옵니다. 일단 부담을 가지세요. 지금은요. 부담을 가지시고, 두 번째 분사 구문은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두 번째 명령 분사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요 조금 이게 순서가 유하게 바뀌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요, 여러분 직역하면은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예요. 뭔가 좀 세지죠, 그죠?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스파르타, 스파르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 학기만 만나다 빠이빠이 이게 아니라요. 지킬 때까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얘를 지켜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임원단 그냥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될 때까지 우리 임원단 진짜 지킬 때까지 이 가르침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마지막 인사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요? 헐,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창중 선생님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재량 선생님만 할 수 있어요. 아유, 우리 애들한테는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니들한테 하는 얘기야. 제자인 니들한테. 주하나, 어머 이렇게 강아지같이 목사님 쳐다보고 있어. 주하나 그리고 니나, 시은아, 몸미나 너희들한테 하는 얘기야. 너네 제자 삼아. 제자를 삼는데 말이야.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을 삶의 주권으로 바뀔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해. 그리고 또 하나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해. 주님의 그 가르침.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겠죠. 그렇죠? 뭐 사복음서 하나님의 말씀 쉽게 지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결국 제대로 가르치려면 어떻게 돼요? 삶을 통해 보여줘야 돼요. 삶을 통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는 잘 살아내야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요, 우리가 이거를 자꾸 오해해요. 그래서 뭔가 이 복음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가지고는 다들 사형리를 외울까? 무슨 15분 복음 제시를 외울까? 물론 지식적인 거 필요해요. 그리고 단기 선교 나갈 때는 그게 정말 효과가 있어요. 성령께서 시간적인 한계 가운데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믿어요. 목사님이 실제로 경험했고요.
그런데 진정으로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고 또 이 말씀의 원뜻을 봤을 때에 우리 공동체를 향한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요, 제대로 살아내라예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 그리고 네 삶을 통해 가르쳐. 너 제대로 살고 있니? 우리 창한이가 오늘 3주차 왔어요. 창한아, 너 어떻게 왔니? 예원이랑 승훈이가 이 교회 다니고 있길래 왔어요. 여러분 봅시다. 예원이가 승훈이가 학교에서 무서운 친구들이었다면, 그죠? 요즘 막 그죠? 학폭 막 이런 거 많이 뜨잖아요, 그죠? 예원이가 이렇게 막 주먹 좀 쓰는 누나였다면, 울었다면 우리 만약에 창한이가 여기 왔을까요? 이 교회만 피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예원이도 승훈이도 참 좋은 친구, 괜찮은 친구였던 거예요. 쟤네들을 보니까 이 공동체에 갈만하구나. 목사님 저 그래서 왔어요라고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순간적으로 너무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그래서 카톡으로도 한번 물어보고 실제로도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이니? 정말이니? 맞대요. 예원이랑 승훈이가 여기 있어서요. 그리고 집도 가까워서요. 왔어요. 그 고백이 참 감사했어요.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 그래도 나라는 존재가 같이 신앙생활하기 참 든든한 존재라는 거, 이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을 봤을 때 누군가가 교회 올 수 있어요?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와. 그리고 제발 학교에서 여러분 학폭 가해자 되지 마십시오. 요즘에 인생이요 여러분. 희진아 주먹 쓰면 안 돼. 알았지? 그렇게 막 주먹 함부로 쓰면 안 돼. 힘센 친구들 정말로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힘을요 온전한 데 살리는 데 사용해 주셨으면은 좋겠어요. 아셨죠?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배울 수 있다. 누군가가 그것이 전달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제가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뭐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지난 시간 부활을 통해서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냥 단순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초반에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잖아요. 마귀한테요. 마귀가 뭐라 그래요 그때? 예수야 너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천하 만국? 아니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기 위해서 왔어. 죽음의 순종의 길을 갈 거야. 하나님한테 순종할 거야. 그 순종의 길의 끝에는 뭐가 있는데? 죽음이 있는데. 그렇죠? 순종을 하셨죠? 그랬더니 어떤 권세가 왔어요? 천하 만국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주적 권세가 왔어요. 더 큰 게 왔죠? 이것이 놀라운 또 복음의 신비이기도 해요. 더 큰 이 능력이 왔는데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를 위해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제자를 위해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제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뭡니까? 제자 삼는 거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통해서 너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거야.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네 감정 말고, 네 습관 말고, 네가 좋아하는 거 말고, 네 게으른 거 말고, 사람 따라보는 그런 거 말고,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와라. 할 수 있게 해줄게.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막하죠. 어떻게 제자를 삼아? 어떻게 살아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 교육학 용어 중에 peer learning이라고 있어요. 또래 학습입니다. 또래 학습. 또래 학습을 할 때의 학습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비슷한 친구들끼리 서로 가르치고요. 서로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학습자, 오늘 내가 교수자. 다음 날에는 바꿔서 네가 교수자, 내가 학습자. 이렇게 서로요. 친구들끼리 배우다 보면 어때요? 그 학습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뭐예요? 제자끼리 함께 해보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오늘은 내가 너에게 배우고 오늘은 또 네가 나한테 배우고 그러면서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요. 뭔가 내가 위에 있어서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자. 기도하자. 치열하게 우리 서로 이 말씀을 지켜낼 때까지 서로를 격려하자. 중보하자. 치열해요. 하지만 함께 가자. 믿음으로 동력하자. 그렇게 제자를 삼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제자가 제자를 낳아요. 그리고 과거의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이었어요. 중후반. 그렇죠? 그리고 3.1운동 했을 때 여러분 알고 있죠?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요. 기독교인의 10대 청소년들이 달려나왔어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요. 그들이요 정말요 민족을 변화시키는 죽음까지 각오하는 그러한 멋진 뜻을 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즉 우리 안에 그러한 저력이 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제자를 삼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을 제자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요. 또 내가 제자로 잘 세워지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제자로 삼아 나아가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제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제자가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혹은 이제 여러분 새 학기를 맞이한 그 반의 친구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삶의 영역이 있겠지만요. 머리로 말씀 달달달 외우고 적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이제는 보여주시기를 구해요. 오늘 엄청 멋있게 하고 온 교회 오빠 승현아,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이때 한번 패션 한번 살짝 주목해 주시고요. 오늘 굉장히 멋있죠, 그죠? 제자 삼기를 원한다. 제자 삼아라.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야.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까닭에 제자를 삼을 수 있는데, 세례를 베풀라. 내 힘이 아닌 역시나 주의 능력으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으로 바꾸게 하라. 그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라. 또 하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무엇을 통해? 네 삶을 통해. 대충 살지 마. 그렇게 엉터리로 살지 마. 이제 새학기 다가오는데 이젠 일어나자 얘들아. 그지? 더 이상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막 어둠의 세력에 끌려가지 말어. 이젠 끊을 거 끊자. 줄여야 될 거 줄이자.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을 위해서 치열했으면 좋겠다. 내 삶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가치 가운데 사랑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는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그 길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간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